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누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원을 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허점이나 잘못이 없었고 그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은 지혜롭고 빈틈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요, 4가지로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으로 함정을 만들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12절에서 20절까지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라, 21절에서 30절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볼까요? 29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괄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기뻐하시는 일이죠.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내용 첫 번째 큰 제목은 율법으로 함정을 만들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백성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는데 이것은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더욱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잡아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나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 둘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도중에 남자 없이 여자만을 끌어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미리 짜고 그렇게 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남에게만 적용했고 또 남의 잘못만을 정죄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이 율법을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이 시기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참으로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방해하고 왔을 때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것이 그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처럼 주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손수 하나님이 돌판에 쓰셨다고, 두 돌판에 쓰셨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땅에다가 그 율법을 이렇게 끄적거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상상해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1절 내용,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던져라. 11절은요,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겠죠. 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은혜와 자비가 없는 냉혹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껏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과는 상반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덫에 걸렸다.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이죠. 네, 신명기 17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죽일 때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이제 돌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사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첫 번째,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정말 갖추신 이는 율법을 만드신 한 분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죄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다 떠나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러한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결심을 하신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감으로써 자연적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는 거죠. 읽어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0절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라.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빛이 풍부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오해에 속고 이기적인 교만으로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은혜를 향해 바로 나아가지 못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인정하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외양으로만 심판을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가늠한 여자보다도 더 사악한 생각과 죄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죄만을 들춰냈습니다. 또한 이것을 드러내시는 빛대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0절 내용 세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이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그곳으로 들려서 올라가실 것입니다. 28절에서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lifted up 이라는 말의 뜻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실 것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에 두 가지 뜻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하시자 사람들은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하고 이 말을 오해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일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스스로 심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심판이 참된 이유는 1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그게 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4장 4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점투성이이고 죄 많은 우리들은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거역하곤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서로에게는 관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되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히 율법을 적용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